그래서 6장 1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에스겔 6장 11절에서 14절 말씀 시작. 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너는 손뼉을 치고 발을 구르며 말할지어다. 오라 이스라엘 족속이 모든 가증한 악을 행함으로 필경 칼과 기근과 온역에 망하되 먼 데 있는 자는 온역에 죽고 가까운 데 있는 자는 칼에 엎드러지고 남아있어 에워싸인 자는 기근에 죽으리라. 이같이 내 진노를 그들에게 이룬즉 그 살육당한 시체가 그 우상 사이에 제단 사방에 각 높은 고개에 모든 산꼭대기에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 무성한 상수의 나무 아래 곧 그 우상에게 분향하던 곳에 있으리니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내가 내 손을 그들의 위에 펴서 그 거하는 온 땅 곧 광야에서부터 디블라까지 처량하고 황무하게 하리니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니라. 아멘. 오늘 행동예언의 최종 목적입니다. 행동예언의 최종 목적. 한마디로 하나님께서 여호와이심을 알게 하려는 것입니다. 행동예언의 최종 목적. 행동예언 7가지 말씀을 드렸죠. 최종 목적은 하나님께서 여호와이심을 알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7번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나님께서 여호와이심을 알게 되는 이 내용이 7번 나오는데 오늘 본문에는 2번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명령하신 7번째 행동 예언, 손뼉을 치고 발을 구르라. 여기 본문 내용이죠. 이 명령하시면서 2번 하나님이 여호와신 줄 알게 하려 하십니다. 참 손뼉을 치고 발을 구르며 말할지어다. 그냥 말하는 정도가 아니라 아주 외치는 거죠. 손뼉을 치고 발을 구르면서 안타까운 그 아주 싸울 기세 혹은 큰일 났다 하면서 외치는 것, 그런 이제 모습이 되겠어. 오라 이스라엘 족속이 모든 가증한 악을 행함으로 필경 칼과 기근과 온역에 망하되. 그러니까 그만큼 안타까운, 틀림없이 망하게 되는 이것을 경고하는 그런 음성이죠. 그래서 먼 데 있는 자, 가까운 데 있는 자, 할 것 없이 모두가 다 이렇게 남아있는 자, 할 것 없이 모두가 다 이렇게 살육을 당하는, 죽임을 당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살육당한 시체가 이제 이렇게 어느 곳이든지 다 가득 차게 된다. 그 옛날 이렇게까지 될 수 있을까? 마지막 때를 연상할 만큼 곳곳에 시체들이 있을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 하나님의 손이 이제 광야에서부터 디블라까지, 남쪽 끝 국경을 말합니다. 광야. 그리고 디블라, 북쪽 끝 국경을 말합니다. 전체 이제 이런 일이 있게 되고 황무하게 되고, 그리고 나서야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나님께서 이 명령을 통해서 하나님이 여호와인 줄 알게 하려는 목적. 그렇다고 하면 오늘 전화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진짜 하나님이 여호와인 줄을 알고 있습니까? 이 부분이 흐릿하게 되면 만선을 택한 백성들에게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여호와이신 줄 알게끔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혹독한 고통을 당한 후에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분명하게 고백할 수 있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부터 여섯 번째 말씀을 하시고 나서 일곱 번째가 왔습니다. 일곱 번째 와서 두 번이나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그만큼 하나님의 호소, 반드시 내가 여호와인 줄 알아야 한다. 이 부분이 그만큼 우리에게도 강력하게 들려져서 참으로 너만큼 만선의 택한 백성이기 때문에 이것을 명심하고 네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아야 된다. 제발 내 마음 좀 품어다오. 내가 지금 이렇게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는데 그 행동 예언을 보고라도 네가 좀 내 마음을 품고 네가 살아남아야 되겠다. 그 다음에는 여덟 번째 행동 예언에서 나타나는데 일곱 번째에서 두 번 나오고 여기 여덟 번째 이제 세 번째가 됩니다. 3번.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명령하신 여덟 번째 행동 예언은 쇠사슬을 만들라입니다. 쇠사슬을 만들라. 에스겔 7장 23절에서 26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에스겔 7장 23절에서 27절 말씀. 하나님께서 여호와심을 알려주시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앞에 시작. 너는 쇠사슬을 만들라. 이는 피 흘리는 죄가 그 땅에 가득하고 강포가 그 성읍에 찼음이라. 내가 극히 악한 이방인으로 이르러 그 집들을 점령하게 하고 악한 자의 교만을 그치게 하리니 그 성소가 더럽힘을 당하리라. 패망이 이르리니 그들이 평강을 구하여도 없을 것이라. 환난에 환난이 더하고 소문에 소문이 더할 때에 그들이 선지자에게 묵시를 구하나 헛될 것이며 제사장에게는 율법이 없어질 것이요 장로에게는 모략이 없어질 것이며. 27절. 왕은 애통하고 방백은 놀람을 옷 입듯 하며 거민의 손은 떨리리라. 내가 그 행위대로 그들에게 갚고 그 죄악대로 그들을 국문한즉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아멘. 그들을 여호와인 줄 알리라. 27절에 가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 극히 악한 이방인으로 그들의 그 집들을 점령하게 하고 악한 자의 교만을 그치게 하리니 그 성소가 더럽힘을 당하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만을 꺾는다는 말씀과 성소가 더럽힘을 당한다는 말씀과 같이 이어서 왜 이렇게 말씀하실까요? 성소에 대한 그릇된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개념이 깨져야 교만이 그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안타까운 심정을 우리가 헤아려 드시고 가장 처참한 이때 가서야 그들은 결코 성소만큼은 보존될 줄 알죠. 결단코 하나님의 집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냥 두시지 않으실 것이다. 보호하실 것이다. 철저하게 믿었어요. 그런데 구속사진 경륜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성소가 더럽힘을 당하고 마침내 허물어지는 처참한 그때야 교만이 그친다. 오늘 우리 지난번에 말씀 속에서 전에 이제 그제야 끝이 오리라 그랬을 때에 참 안타까운 그런 이제 장면들, 그런 일이 있고 나서야 진짜 신앙을 가질 수 있는,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진짜 참된 성전의 모습, 성도의 모든 권세가 다 깨어져 버린다. 그리고 나서 어떤 일이 있겠느냐. 확실하게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신앙을 가져야 하겠습니다. 환난의 환난, 소문의 소문, 참, 그리고 어디 가도 누구한테 물어볼 수 없고 또 참 말씀을 들을 수 없는
묵시를 받을 수 없고 또 장로에게 가서 모략이 없고 살 길이 없는 거죠. 왕은 애통하고 방백들은 놀라며 옷 입듯 하는 거민의 손은 떨리면서 그래서 뚫린 곳은 하늘뿐인데 하늘도 막혀서 응답이 없는 그런 참 안타까움. 그들에게 갚고 그 죄악대로 그들에게 공문한 즉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이렇게까지 하고야 교만 그친다, 죄악이 그친다. 그때야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그만큼 여호와를 알기가 어렵다.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진짜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알아야 돼. 우리는 분명하게 이 부분을 인식하면서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에게 네가 나를 꼭 알아야 되겠다. 기도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 4번. 9번째 행동 예언에서 또 네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나님을 여호와인 줄 알게 하려는 그런 이제 목적으로 9번째 행동 예언 성벽을 뚫고 행구를 옮기라입니다. 성벽을 뚫고 행구를 옮기라. 에스겔 12장 1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이 역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여호와인 줄 알게 하려는 목적입니다. 에스겔 12장 1절에서 14절 말씀 읽겠습니다. 에스겔 12장 1절에서 14절 말씀 우리 1절 2절 읽어요.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인자야 네가 계획한 족속 중에 거하도다. 그들은 볼 눈이 있어도 보지 아니하고 들을 귀가 있어도 듣지 아니하나니 그들은 패역한 족속임이니라. 그래서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기회, 성경을 볼 수 있는 기회 하나님께서 주셨는데 듣지 않고 보지 않는다. 왜 그러냐? 패역한 족속이기 때문이다. 오늘 저나 여러분들은 말씀을 듣는데 최선을 다하시고 성경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데 눈으로 보고 깨닫는데 최선을 다하시기를 바랍니다. 패역한 족속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자, 3절 말씀 시작. 인자야 너는 행구를 준비하고 낮에 그들의 목전에서 이사하라. 내가 네 초소를 다른 곳으로 옮기는 것을 그들이 보면 비록 패역한 족속이라도 혹 생각이 있으리라. 그래서 행구 이사한다. 그 하게 되면 다 주변에서 알죠. 그런 이제 관심을 끄는 4절 말씀 시작. 너는 낮에 그 목전에서 내 행구를 밖으로 내기를 이사하는 행구같이 하고 저물 때에 너는 그 목전에서 밖으로 나가기를 포로되어 가는 자같이 하라. 행구를 이사하는 것처럼 행구를 다 챙겨가지고 준비를 해서 사람들이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그 다음에는 이제 저물 때는 포로로 잡혀가는 것처럼 그렇게 이제 행동하면서 예언을 해라. 행동 예언을 해라. 자, 5절 말씀 시작. 너는 그 목전에서 성벽을 뚫고 거리로 쫓아 옮기되. 그래서 여기서 성벽은 이제 호마가 아니고 이게 담입니다. 이 성벽을 뚫고 거리로 쫓아 옮기되. 그래서 구멍을 뚫고 나가는. 자, 6절 7절 말씀 시작. 캄캄할 때에 그 목전에서 어깨 메고 나가며 얼굴을 가리고 땅을 보지 말지어다. 이는 내가 너를 세워 이스라엘 족속에게 징조가 되게 함이니라 하시기로 내가 그 명대로 행하여 낮에 나의 행구를 이사하는 행구같이 내어놓고 저물 때에 내 손으로 성벽을 뚫고 캄캄할 때 행구를 내어다가 그 목전에서 어깨에 메고 나가니라. 하나님께서 시키신 대로 하는데 얼굴을 가리고 땅을 보지 말지어다. 기가 막혀서 바보처럼 사람이 보면은 얼굴을 가리고 땅을 이제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러니까 하도 기가 막혀서 바보 같은 그런 이제 모습. 멍하니 이렇게 쳐다보며 걷는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바보처럼 걷는 그런 이제 모습. 땅도 이렇게 얼굴을 이렇게 가리고 땅도 보지 않고 하는 그런 이제 모습. 자, 그대로 순종을 합니다. 자, 8절 말씀
시작. 이튿날 아침에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 곧 그 패역한 족속이 내게 묻기를 무엇을 아느냐 하지 아니하더냐. 자, 9절 읽었죠. 10절까지 시작. 너는 그들에게 말하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이것은 예루살렘 왕과 그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대한 예조라 하셨다 하고, 이제 물을 때 이것이 이제 뭐라고 대답하라고요? 예조라. 앞으로 이제 이런 일이 있겠다. 그래 포로지에 있는 사람들한테 이제 미리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너희들이 당신들이 기도해야 됩니다. 예루살렘에 지금 있는 사람들이 포로로 이제 잡혀올 텐데 그들이 새롭게 거듭나서 이제 새로운 나라를 이루어야 되기 때문에 그들이 포로로 잡혀오면서 회개하고 새로운 민족이 후손들을 양육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반드시 그런 일이 있게 되니까 꼭 기도하십시오. 비록 하나님께서는 미리 이렇게 예고를 하셔서 강한 아픔을 말씀하셨지만은 그만큼 그 백성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렇게 기도의 사람들로 하여금 기도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셨던 것입니다. 자, 11절 말씀 시작. 또 말하기를 너는 너의 징조라 내가 행한 대로 그들이 당하여 사로잡혀 옮겨갈지라. 그러니까 네가 징조라. 네가 징조라. 그래서 네가 그렇게 하는 것이 그대로 이제 징조가 돼서 앞으로 이루어진다. 12절 말씀 시작. 무리가 성벽을 뚫고 행구를 거리로 가지고 나가고 그 중에 왕은 어두울 때에 어깨에 행구를 메고 나가며 눈으로 땅을 보지 아니하려고 자기 얼굴을 가리우리라 하라. 참 이 예언대로 이제 이스라엘이 함락이 되면서 뭔가 이제 밤에 이제 함락되게 생겼으니까 뚫고 이제 도망가는. 그런데 왕이 행구를 메고 어깨에 메고 나간다. 얼마나 비참합니까? 예? 자, 우리 13절 말씀 시작. 내가 또 내 그물을 그 위에 치고 내 올무에 걸리게 하여 그를 끌고 갈대아 땅 바벨론에 이르리니 그가 거기서 죽으려니와 그 땅을 보지 못하리라. 이제 쇠사슬에 묶여가지고 이제 끌려가잖아요. 그래서 두 눈 이렇게 빠진 상태로 가기 때문에 못 보죠. 그리고 감옥에 가서 거기서 죽기 때문에 이제 땅을 보지 이제 돌아와서 보지 못한다. 자, 14절 말씀 시작. 내가 그 호위하는 자와 부대들을 다 사방으로 흩고 또 그 뒤를 따라 칼을 빼리라. 그래서 이 예언대로 다 이루어졌습니다. 적이 이제 추격에 오니까 다 도망갔어요. 그 흩어버린 거죠. 이렇게 말씀하시고 이어서 15절입니다. 15절 시작. 내가 그들을 이방인 가운데로 흩으며 열방 중에 해친 후에야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그리고 또 16절에도 보면은 나옵니다. 16절 시작. 그러나 내가 그 중 몇 사람을 남겨 칼과 기근과 온역을 벗어나게 하여 그들로 이르는 이방인 중에 자기 모든 가증한 일을 자백하게 하리니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아멘.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여기 15절에 내가 그들을 이방인 가운데로 흩으며 열방 중에 해친 후에야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여기 해친 후에 짜라입니다. 짜라는 PL 완료형이 써졌어요. PL 완료 1인칭 공성인데 흩뿌리다 이제 키질하다라는 뜻으로서 아주 확실하게 그냥 이 둘이 붙어 있는 것이 없을 정도로 완전하게 흩어버리는. 그래 이제 왕을 이제 모시고 갔던 사람들이 완전히 다 흩어져서 서로 자기 살라고 그런 형편이 돼서
나중에 왕이 잡히고 분이 뽑히고 쇠사슬에 묶여서 끌려갔던 것입니다. 16절에 그러나 내가 그중 몇 사람을 남겨 칼과 기근과 온역을 벗어나게 하여 그들로 이루는 이방인 중에 자기의 모든 가증한 일을 자라게 하게 하리니. 그러니까 그런 참 다 흩어져 죽는 이 가까운 데 있는 자, 먼 데 있는 자, 성 안에 있는 자 다 이렇게 죽는 것 같지만은 그러나 그 중에 몇 사람을 남겨서 이제 벗어나게 칼과 기근과 온역을 벗어나게 해서 남자가 있게 하겠다. 그래서 모든 가증한 일을 자백하게 하려니 이렇게 자백한 후에야 남자가 될 수 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분명하게 우리는 아직 안 일어났지만은 믿음의 말씀을 들었으니 앞으로 막상 닥쳐서 자백하려고 하면요, 고통 가운데 말려 들어가가지고 믿음으로 자백을 못해. 참 어렵습니다. 그 전에 우리는 말씀을 듣고 자백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 말씀을 미리 듣는 사람들의 축복입니다. 아직 그러한 일을 안 당했어요. 경고의 음성만 들립니다. 믿어주는 사람은 실상으로 모든 가증한 일을 자백해야 됩니다. 그리고 여호와 신앙을 확실하게 가질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5번 10번째 행동 예언에서 나옵니다. 떨면서 식물을 먹고 놀라고 근심하면서 물을 마시라. 사람의 거하는 성읍들이 황폐하며 땅이 황무하리니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에스겔 12장 17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에스겔 12장 17절에서 19절 말씀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인자야 너는 떨면서 내 식물을 먹고 놀라고 근심하면서 내 물을 마시며 이 땅 백성에게 말하되 주 여호와께서 예루살렘 거민과 이스라엘 땅에 대하여 이르시기를 그들이 근심하면서 그 식물을 먹으며 놀라면서 그 물을 마신 것은 이 땅 모든 거민의 강포를 인하여 땅에 가득한 것이 황무하게 됨이라. 왜 땅이 이렇게 황무하게 되느냐? 강포 때문이다. 사람이 강포하기 때문이다. 모든 거민이 이렇게 돼야 그때야 여호와인 줄 알게 된다.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반복해서 경고의 음성을 들려주고 있습니다. 우리 자녀선 모두가 다 하나님의 여호와이신 줄 알아야 됩니다. 마지막 살아남을 사람들은 반드시 하나님의 여호와이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기도해야 됩니다. 앞으로 일어날 수 있는 일들을 믿음의 눈으로 보면서 미리 기도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6번 16번째 행동 예언입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명령하신 16번째 행동 예언은 슬퍼하지 말라입니다. 슬퍼하지 말라. 이 역시 하나님께서 여호와심을 알려주시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에스겔 24장 15절에서 23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에스겔 24장 15절에서 23절 말씀. 에스겔 24장 15절 말씀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인자야 너는 막대기 하나를 취하여 그 위에 유다와 그 짝 이스라엘 자손이라 쓰고 또 다른 막대기 하나를 취하여 그 위에 에브라임의 막대기 곧 요셉과 그 짝 이스라엘의 온 족속이라 쓰고 17절
그 막대기들을 서로 연합하여 하나가 되게 하라. 네 손에서 둘이 하나가 되리라. 예. 이런 이제 부분들을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을 때 그 말씀을 들은 에스겔 선지자의 그 마음, 말씀대로 믿음을 표현하는 그런 마음, 내게 주셨다고 하면 내가 어떻게 표현할까? 마치 분명히 둘이지만 이것이 하나가 된다. 그런 믿음으로 이렇게 행동을 하는 그런 모습.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더 확고하게 이 말씀이 와닿습니다. 자, 18절 말씀 시작. 내 민족이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이것이 무슨 뜻인지 우리에게 고하지 아니하겠느냐 하거든. 19절. 너는 곧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에브라임의 손에 있는 바 요셉과 그 짝 이스라엘 지파들의 막대기를 취하여 유다 막대기에 붙여서 한 막대기가 되게 한즉 내 손에서 하나가 되리라 하셨다 하고, 여기 죄송해요. 내가 37장을 했어요. 죄송합니다. 24장 15절인데요. 제가 실수했습니다. 24장 15절 다시 24장 15절에서 23절 말씀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인자야 내가 네 눈에 기뻐하는 것을 한 번 쳐서 빼앗으리니 너는 슬퍼하거나 울거나 눈물을 흘리거나 하지 말며 죽은 자들을 위하여 슬퍼하지 말고 조용히 단식하며 수건으로 머리를 동이고 발에 신을 신고 입술을 가리우지 말고 사람의 구이하는 식물을 먹지 말라 하신지라. 내가 아침에 백성에게 고하였더니 저녁에 내 아내가 죽기로 아침에 내가 받은 명령대로 행하매 백성이 내게 이르되 내가 행하는 이 일이 우리에게 무슨 상관이 되는지 너는 우리에게 고하지 아니하겠느냐 하므로 내가 그들에게 대답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성소는 너희 세력의 영광이요 너희 눈의 기쁨이요 너희 마음의 아낌이 되리거니와 내가 더럽힐 것이며 너희의 버려둔 자녀를 칼에 엎드러지게 할지라. 너희가 에스겔에 행한 바와 같이 행하여 입술을 가리우지 아니하며 사람의 식물을 먹지 아니하며 수건으로 머리를 동인 채 발에 신을 신은 채로 두고 슬퍼하지도 아니하며 울지도 아니하되 죄악 중에 쇠퇴하여 피차 바라보고 탄식하리라. 여기 자, 거기 18절 하반절에 보면요. 내 아내가 죽기로 아침에 내가 받은 명령대로 행하매 백성이 내게 이르되 네가 행하는 이 일이 우리에게 무슨 상관이 되는지 너는 우리에게 고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래, 미리 예고를 했기 때문에 이것이 무슨 뜻이냐 우리한테 좀 알게 해달라. 하나님의 백성들은 알려고 했습니다. 그래, 비록 에스겔 선지자가 있는 주변의 사람들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은 앞으로 말씀이 이루어지면은 이들을 통해서 새로운 세계를 열어가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비록 소수이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장차 그들을 통해서 역사하시고자 이렇게 말씀을 듣게 하셨습니다. 그러면은 아내가 죽었다. 아내는 뭐죠? 성소라는 것입니다. 내 성소는 너희의 세력의 영광이여 너희 눈에 기쁨이요 너희 마음의 아낌이 되거니와. 아내가 소중하고 아내가 참 영광처럼 눈의 기쁨이 되는, 그런데 그와 같이 성전이 백성들에게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참으로 소중하고
영광이 되고 기쁨이 되지만은 결국에는 아내가 죽는 것처럼 성소가 파괴되고 만다 하는 것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럴 때 너무 슬프니까,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아니 이럴 수가 있을까? 절대 성전만큼은 파괴되지 않을 줄을 철저하게 믿고 있었는데 파괴된다. 그래서 그때 가서는 울지도 못하고 눈물을 흘리지도 못하고 이렇게 탄식만 하는 그런 모습, 조용히 탄식하며 수건으로 머리를 돌리고. 여기 16절 하반절에 보면 슬퍼하거나 울거나 눈물을 흘리거나 하지 말며 조용히 탄식하며 수건으로 머리를 돌리고 17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명령하신 16번째 행동 예언, 슬퍼하지 말라. 이 역시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심을 알려주시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24절 말씀 시작. 이와 같이 에스겔이 너희에게 표징이 되리니 그가 행한 대로 너희가 다 행할지라. 이 일이 이루면 너희가 나를 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라 하셨느니라. 너희가 다 행할지라. 내가 징조가 돼서 한 것처럼 너희들이 이렇게 된다. 아내 잃은 슬픔 그 이상으로 이제 고통스러운 때가 온다. 이 일이 이루면 너희가 나를 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반드시 나를 여호와인 줄 알아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반복해서 8번씩이나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만큼 여호와를 줄 아는 것이 중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다 행할지라. 모든 말씀이 이루어지는데 주 여호와를 알려면은 그렇게 앞으로 이루어질 줄 믿고 미리 기도를 해라. 그래서 100% 그렇게 된다는 것을 확실하게 믿고 꼭 기도를 해라. 그래야 네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겠다. 그리고 이제 17번째, 아까 제가 실수를 했는데 17번째 행동 예언 통해서 마지막 7번째, 이제 8번째 여호와인 줄 알게 되는 이 부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막대기가 하나가 되게 하라는 내용입니다. 37장 15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에스겔 37장 15절에서부터 23절 말씀, 우리 15절, 16절 말씀 읽어요.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인자야 너는 막대기 하나를 취하여 그 위에 유다와 그 짝 이스라엘 자손이라 쓰고 또 다른 막대기 하나를 취하여 그 위에 에브라임의 막대기 곧 요셉과 그 짝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쓰고. 그래서 막대기 둘을 취해서 하나씩 이제 이름을 이제 쓰라. 그것은 남북 이스라엘이 하나로 통일될 것을 이제 염두에 두시고 하시는 명령입니다. 이와 같이 된다. 별개의 이지만은, 그러나 고유의 속성이 있지만은 반드시 하나가 되는 축복이 있게 하시겠다. 17절 말씀 시작. 그 막대기들을 서로 연합하여 하나가 되게 하라. 네 손에서 둘이 하나가 되리라. 아멘. 네 손에서 둘이 하나가 되리라.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가 이렇게 해야 내가 되게 한다 말이죠. 믿습니까? 오늘 명령받은 저나 여러분들이 그렇게 순종을 해야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18절 말씀, 18절 시작. 네 민족이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이것이 무슨 뜻인지 우리에게 고하지 아니하겠느냐 하거든. 이렇게 물어보면은 그때 가서 이제 설명을 해줘라. 진짜 말씀을 알려고 했을 때에 이 말씀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지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을 알려고 애쓰시기 바랍니다. 19절 말씀 시작. 너는 곧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에브라임의 손에 있는 바 요셉과 그 짝 이스라엘 지파들의 막대기를 취하여 유다의 막대기에 붙여서 한 막대기가 되게 한즉 내 손에서 하나가 되리라 하셨다 하고, 그래서 유다가 중심이 돼서 이제 북이스라엘이 이제 와서 뭉치게 된다. 왜 그럴까요? 유다가 정통성이 있습니다. 왜요? 성전 중심으로 살기 때문입니다. 거기에 이제 신앙의 사람들이 와야 하나님의 원하시는 나라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누구나 할 것 없이 성전 중심의 삶을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자, 20절, 21절 말씀 시작. 너는 그 걸선 막대기들을 무리의 목전에서 손에 잡고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그 간바 열국에서 취하며 그 사면에서 모아서 그 고토로 돌아가게 하고, 여기 이 두 막대기 하나가 되게 하리라. 아까는 네 손에서 둘이 어떻게 됐나고요? 하나가 되리라. 이렇게 17절 하반절에 말씀을 하셨는데 20절에서는 뭐라고 합니까? 너는 19절 하반절에서 내 손에서 하나가 되리라 하셨다 하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취하여 붙여서 내 손에서 하나가 되리라. 19절 말씀이 그렇죠. 그래서 에스겔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대로 그대로 순종해서 이제 에스겔 선지자 손에서 하나가 된다 믿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대로 하나님의 손에서 하나가 되게 하신 줄 믿습니다. 반드시 믿음의 표현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표면적으로 에스겔이 하지만은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믿음의 에스겔 선자 안에서 역사해 주시는 그런 표현 반드시 필요하다. 내가 취하여 모아서 돌아가게 하고, 21절 말씀이죠. 내가 취하여서 모아서 돌아가게 하고. 자, 22절 말씀 시작. 그 땅 이스라엘 모든 산에서 그들로 한 나라가 이루어 한 임금이 모두 다스리게 하리니 그들이 다시는 두 민족이 되지 아니하며 두 나라로 나누이지 아니할지라. 아멘. 한 임금이 다스리는 나라로 계속해서 유지가 된다. 다시는 나누지 아니하리라. 23절 말씀 시작. 그들이 그 우상들과 가져간 물건과 그 모든 죄악으로 스스로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내가 그들을 그 범죄한 모든 처소에서 구원하여 정결케 한즉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이대로 분명히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말씀이 이루어졌을까요? 안 이루어졌을까요? 에스겔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이 예언을 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하시는데 포로기에서 돌아와서 한 나라를 이루는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대로 이루어졌느냐 안 이루어졌느냐? 안 이루어졌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표면적으로 그렇게 생각하면은 안 이루어진 것 같지만은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 이루어지는 것을 염두에 두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루어집니다. 그때 당시에 바벨 포로에서 돌아와가지고 돌아오는 것도 또 그 극히 일부죠. 그리고 베냐민 지파, 유다 지파가 대부분이에요. 다른 지파에 대한 언급이 거의 없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셔서 그 여전히
페르시아가 지배하는 그런 세상입니다. 그런데 에스겔 선지자에게 그렇게 말씀하셨고 에스겔은 믿음으로 표현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의도하신 그대로 한 임금이 다스리는 진짜 통일왕국을 이루게 하시는 역사가 있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말씀하신 것 같지만은 하나님의 이 말씀은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세계에 이루어지는 것을 염두에 두고 하신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한 임금은 다윗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다윗은 메시아의 예표로 이해한다고 하면은 장차 메시아가 다스리는 그런 나라가 온 세상이 하나로 통일되는 나라가 올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이제 염두에 두고 하신 말씀이다. 그러므로 분명히 믿음의 사람들은 그대로 순종해서 믿음의 표현을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그렇게 이 말씀이 믿어져서 참으로 장차 메시아 예수님께서 이제 재림하셔가지고 전 세계를 다스리는 메시아 왕국이 이루어지는 그때를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보고 이제 에스겔 선지자가 그대로 믿고 두 막대기 하나가 되는 거 한 것처럼 이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을 우리가 믿고 아멘 할렐루야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시길 바랍니다. 누군가가 믿음의 표현을 해야 합니다. 이 명령에 이어서 메시아를 예표하는 내 종 다윗이 영원한 왕이 되는 메시아죠. 그래서 영원한 성소가 있는 하나님 나라가 도래한다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런 말씀들이 믿어지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가 도래할 것을 믿어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 거하시는 영원한 성소 이루어질 것을 믿고 선포하고 아멘 할렐루야 하는 것입니다. 저나 여러분들이 꼭 믿고 믿음으로 선포하시길 바랍니다. 에스겔 37장 24절에서 27절 말씀을 보십니다. 24절에서 27절 말씀 우리 한 절씩 24절 시작. 내 종 다윗이 그들의 왕이 되리니 그들에게 다 한 목자가 있을 것이라. 그들이 내 규례를 준행하고 내 율례를 지켜 행하며. 그러니까 다윗은 이미 죽은 지 오래됐죠. 그런데 다윗이 한 목자가 돼서 이제 다스리게 된다. 그리고 내 규례를 준행하고 내 율례를 지켜 행하며. 그래서 말씀이 다스리는 그런 때가 올 줄로 믿습니다. 25절 말씀 시작. 내가 내 종 야곱에게 준 땅 곧 그 열조가 거하던 땅에 그들이 거하되 그들과 그 자녀 선손이 영원히 거기 거할 것이요 내 종 다윗이 영원히 그 왕이 되리라. 아멘. 영원이라는 단어가 이렇게 반복해서 나옵니다. 메시아 왕국이기 때문에 그러죠. 자, 26절 말씀 시작. 내가 그들과 화평의 언약을 세워서 영원한 언약이 되게 하고 또 그들을 견고하고 번성케 하며 내 성소를 그 가운데 세워서 영원히 이르게 하리니. 아멘. 이제 내 성소를 이제 그들 가운데 세워서 영원히 이르게 하겠다. 이러한 참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요, 말씀이 믿어지는 분명한 것은 마지막 마지막 오기 전에 이 말씀이 다 이루어져야 돼. 다시 말하면 저나 여러분들이 믿고 선포하고 믿음으로 아멘 할렐루야 하면서 감사해야 됩니다. 이런 때가 분명히 온다는 것을 확신하고 우리가 기도하면서 감사합니다. 이런 참 믿음의 표현을 할 수 있다는 것은 기적과 같은 그런 축복이죠. 우리는 얼마나 복된 자리에 와 있습니까? 내 성소를 그 가운데 세워서 영원히 이르게 하리니 믿습니다. 자, 27절 말씀 시작. 내 처소가 그들의 가운데 있을 것이며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아멘. 할렐루야 합니다. 분명히 이 말씀대로 됩니다. 나는 그들의 하나님, 나는 내 처소가 그들 가운데 있을 것이며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마지막 때 요한계시록에 이 말씀 이렇게 대로 또 반복될 때 나오죠. 우리에게는 이렇게 도 복된 축복의 자리에서 믿음이 세워납니다. 그리고 마침내 열국이 하나님인 줄 알게 되는 그런 때가 온다. 마침내 열국이 하나님인 줄.
그래서 영원한 세계가 이제 이루어지는, 우리는 이런 말씀 세계 이렇게 믿어지는 그런 복된 자리에 와 있는 것을 참으로 감사해야 되겠습니다. 우리 28절 말씀 읽고 마칩니다. 28절 말씀 시작. 내 성소가 영원토록 그들의 가운데 있으리니 열국이 나를 이스라엘을 거룩해 하는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셨다 하라. 아멘. 할렐루야입니다. 우리에게 이 말씀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진짜 믿어야 돼요. 하나님을 진짜 믿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 있잖아요. 진짜 믿음으로 해야 돼요. 그러면 됩니다. 그 주기도문 속에 다 들어있어요. 이 말씀도 들어있습니다. 이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그동안 이 말씀에 주기도문에 눈이 열리지 않아가지고 그만큼 우리가 흐릿했어요. 그러나 이제 때가 되니까 이런 말씀들이 믿어지는,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는, 저나 여러분들 믿는 대로 되게 해주시는데 우리가 알고 믿고 이렇게 믿어지는 그런 고백을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축복입니까? 반드시 하나님 원하시는 말씀이 이루어집니다. 너희 열국이 나를 이스라엘을 거룩하게 하는 줄 알리라. 그러니까 그렇지,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시니까 되지. 그렇다면 우리도 같이 믿자. 그래서 마침내 하나님 원하시는 나라가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